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땅에서 굶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아멘. 한번 옆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말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늘의 기쁨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 없구나는 그냥 신앙으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래 하늘의 기쁨 받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그 하늘의 기쁨을 구하기도 했지만은 그 외에 등등등 기도하면 떠올라요. 근데 그때 그런 모습들이 저들이 사상적으로 진리적으로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불뚝불뚝 같아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성도들을 보고 그 중심에 그가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기뻤겠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교제와 사랑 안에 묶어지는 것은 진리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이고 진리 안에서 이제 주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같은 배를 탄 성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또한 귀한 말씀 중에 이제 오늘 제목들은 제목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러한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러분, 앙망하라는 그 말씀은 반대로 앙망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아라 그러면 참지 못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못할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지 못할 조건이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미가서 7장의 말씀은 마지막 세대를 만난 파수꾼이 있는 시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 이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이라 하는 것은요,
어떤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냐면 캄캄한 어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빛같이 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의 최고의 응답은 병을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시대와 목적과 그 근본이 하나님께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의 말씀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알아라 하고 오늘 미가서 선지를 통하여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심을 놓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원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들려준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아무 말해줘도 소용이 없는 언어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만이 이 말씀을 알아듣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600년 전에 미가서의 한 말씀은 그 시대에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놓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읽어드린 미가서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첫 번째 1절에서 말씀은 뭐냐면요, 영적인 재앙입니다.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여름 실과에 따로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다, 먹을 게 없다. 오늘날 세상은 각종 설교, 각종 세미나 수많아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로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오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린 이 영적인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없다고 하면 교회는 재앙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다라고 말하고 하면은 이 은혜가 없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재앙이로구나 그리고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신자들이 바로 깨달아야 할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영적으로 오늘 먹을 것이 없고 포도송이가 없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이 땅에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점점 기근으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건 영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없어지면 이 땅에 오는 것은 다 재앙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그건 아주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없는 시대,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냐면 선한 자가 끊어진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고 정직한 자가 없고 피를 흘리는 악화된 세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 별의별 사건 하나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그 중간에 하나는 소금이 맛을 잃으며 땅에 떨어져 밟히는 역사도 있지만 그 한 계단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이 미가서 7장처럼 영적인 은혜가 메말라버린 시대는 오늘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고 목사라는 직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추구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져 밟히는 시대가 된 것을 미가서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끊어지니 정직한 데가 끊어지니 오늘 제일 고독을 느끼는 것은 정말로 이 시대에 메시아를 바라는 말세 종들만이 고독을 느끼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러한 영적인 메마른 시대, 영적인 은혜가 없는 시대에 오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정치자의 부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이라는 건 지도자거든요. 대인의 마음은 악한 사욕을 바라여 서로 연락을 취한다. 오늘 이 성폭행 사건들 그 지도자들이 오늘 일어나는 자기의 연락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요 그냥 미가서 7장 3절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부패, 미국에서 없던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권주자라고 했던 10년 전에만 해도 없던 오늘 미국의 대권주자들이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하여 술이 깊게 취해서 이제 연설을 하는 과정들, 또한 대권주자들이 오늘 하다못해 어떠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오늘 나타나는 사건들,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도자의 부패, 뇌물을 좋아하고 자기의 연락을 취하는 이러한 대인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미가서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치가 백성의 잘못 때문에요, 지도자만 올바르면 백성 잘못하는 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패, 지도자 잘못이라는 건 백성까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제 어느 시대까지 갈 것인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 선한 자가 가시나무 같다. 이제 근데 이러한 날이 어느 날이냐? 파수꾼의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날입니다. 이러한 날이 바로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때에 더 악화된 세상이 어느 세상이냐니까 이웃을 믿지 말라.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 주위에도 난무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이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해 남편과 떨어져 이혼하는 사례. 오늘 우리들이 가장 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오늘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은 내 옆에 누운 여인이라도 믿지 말라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못 느끼니까 정말 이럴까? 설마.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 부인이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부인이라, 내가 정말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부인들을 얼굴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왜? 나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오늘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그래서 오늘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떨어진 가정, 믿음이 떨어진 사회, 절대적으로 오는 어둠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 사람이 없느냐? 나만 바라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럽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의 모략인 것입니다. 왜? 너희가 이 세상 바라보느냐?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왔느냐? 어둠을 내가 물리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왜? 어둠의 존재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둠이 온 원리는 간단하더라고요. 빛이 있었는데 무적에서 연기가 올라와 해를 가린 것뿐이에요. 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러한 흑암 덮인 세상에 나만 바라보라 하면 흑암을 뚫고 거기에 빛 가운데서 계신 진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빛을 가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흑암만 물리치면 빛된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미약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악해지면 점점점 악해져야지 하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구나 하는 이 깊은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길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길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역사는 어떠한 역사냐 할 때 어둠을 뚫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략 가운데 있는 것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갈 때 법정까지 안 가서는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를 실수하게 해도 중심이 잘못되지 않은 사람들은 일으켜준다는 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나는 실수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준다 하는 게 응답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고 인도한다는 게 우리 응답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법정까지 안 갔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예수 부인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조그만 계집아나 하나의 그 음성에 그가 두려워하고 떨고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위협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 모략이었어요. 예수를 거기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랑했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하필이면 법정까지 가서 예수까지 부인하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수 안 하려고 했어요. 길 가다 넘어질까봐 그렇다고 누워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이 세상 사람들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의지할 바는 여호와라고만 인정만 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엎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만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그 모략은 여호와를 바라보게끔 하는 모략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미약함을 알게 하신 거 주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역사를 하느냐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옳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졌어도 주님이 오늘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고 우리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세대를 오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늘 그 중심을 아뢰는 자들은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부족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면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두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나의 빛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광명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입술,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다 해도 징계하지만 용서하고 들어쓰고, 그러나 고의적인 죄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왕권을 이어받기까지는요, 고난 속에서도, 사울왕의 고난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나간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 사람이에요. 왕이 오늘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또한 왕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대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신앙으로 갔는지 그는 우리가 아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이제 편안해지니까 왕궁에 보니까 어느 여인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 취합니다. 그리고 누구냐 물어보니까 가장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 우리아를 그때부터는 이 다윗이 인간 생각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하려 했지만 이 우리아는 왕이 있는 이 궁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부인과 잘 수가 있느냐는 이 마음에 이제 다윗이 그를 최전방으로 끄집어내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최전방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와서 이제 왕의 잘못을 고합니다. 100마리 있는 양이 1마리 있는 양밖에 없는 자를 그 양을 뺏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 땅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지라. 다윗이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젖도록 회개를 했으나 죄는 용서받았으나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넘어가면 그 죄의 대가가 나옵니다. 이복 형제들끼리 간음 사건이 나와, 이복 형제들끼리 죽음의 사건이 나와,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를 반역하는 사건, 결국 그 아들이 사랑했던 압살롬이 죽는 사건까지 그 죄값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 엄청난 사건을 겪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건 가운데 지어진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이제 도망가는 시점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나올 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결국 다윗의 범죄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한, 이제 다윗이 통치한 그 나라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던 완전한 선지국가가 이루었던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의적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실수를 징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광명으로 인도하는 역사,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최종적인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내가 그것을 목도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다원종교, 범신론, 이들의 사상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사상입니다. 기독교, 불교 합쳐보자, 가톨릭 합쳐보자, 원불교 합쳐보자. 이들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로서 나타나는 언어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는 역사가 나옵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나의 영을 전하노라 하는 이제 음성이 들려주며 그들이 철장 원생을 받아 이제 원수들을 진흙같이 짓밟는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어둠 속에 잠긴 사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 혼합주의로 갔어요. 여호와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세벨이란 여인 하나가 시돈 땅에서 왕으로 들어온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와 바알을 숨기게 합니다. 얼마나 혼합주의인지. 그래서 이 백성들이 주일날은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찾지만은 국가의 의뢰인 바알 신당 앞에는 다 굴복한 것입니다. 엄청난 어둠의 세.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간 세대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을 시합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산당 850명이 이제 몸을 찢으며 피를 흘며 불로 응답하기를 내렸으나 응답이 안 왔어요.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니네 신이 아마 점심 먹으러 갔다. 야, 너희 신이 아마 외출 갔나 보다. 빨리 한번 불러봐라. 그래도 그들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쐈습니다. 착착히 적십니다. 물이 넘치도록 적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때 내린 불의 응답이 제단의 돌과 흙까지 태웠던 역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때 850명의 선지자는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이 성전은 바알의 산당들이 서야 할 곳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더럽혀지는지, 이제 바알을 숭상하는 이 불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서서 설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분명코 우리에게 응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나뉘는 이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새 땅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실 주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만 그렇게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죄를 없애시는 분이다. 심판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도 때로는 우리가 회개치 못해서 우리의 늘 고심하지만은 주님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없애는 예수님. 이제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세상 죄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의 세력은 없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분들 손을 잡으시면서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강리우스나